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한 시편 119편,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 삶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강력한 빛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시편 119편이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도 105절부터 136절까지에 딱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구절들 속에 담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를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죠? 이 비유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고들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등불과 빛이라는 이미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편 기자는 왜 굳이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을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죠? 등은요, 바로 내 발 앞.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내디뎌야 할 딱 한 걸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반면에 빛은 저 멀리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단기적인 지침과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모두 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말씀을 발견한 시편 기자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빛을 따라가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전적인 헌신을 다짐합니다. 보세요. 그는 먼저 맹세하고 실천하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합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한 아주 확고한 결단, 의지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키를 완전히 말씀 쪽으로 고정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삶의 끝날까지 영원토록 실천하겠다는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게 다짐했다고 해서 시편 기자의 삶이 늘 평탄하고 좋았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어떻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 진짜 위로와 피난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아요. 아주 솔직하게 부르짖죠. 나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가 붙잡는 희망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당신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약속. 고통과 말씀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그냥 책에 적힌 글자가 아니었던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였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다시 말해 실질적인 피난처가 되어준 겁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시선을 돌려서 자신이 걷는 길과 주변 세상의 길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아주 뚜렷한 대조가 나타나는데 바로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길과 그것을 버린 악인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의인의 길은 꾸준히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길이에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흔들리는 변덕쟁이를 미워하고 거짓된 길 자체는 아예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삶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길의 종착역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마치 금속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처럼 여기신다고 말해요. 와, 정말 무서운 비유죠. 바로 이 심판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제 어디로 나아갈까요? 그는 이 깨달음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기도로 말이죠. 이건 말씀에 대한 아주 필연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구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부자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거였을까요? 전혀요. 그의 기도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딱 3단계로 나아갑니다. 첫째, 당신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둘째, 그 가르쳐 주신 걸 제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 저를 억압에서 구하소서. 지식에서 이해로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진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여정,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시편 119편의 이 부분은 하나의 거대한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발견하고 그 빛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캄캄한 고난 속에서는 그 빛이 유일한 피난처가 됨을 경험하고 마침내 더 깊은 깨달음과 구원을 향해 기도하는 여정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붙잡았던 그 말씀처럼 지금 이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 빛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